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혹독한 겨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듬해 추수를 하여 곡식을 심고 추수하여 열매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 모든 본바탕은 우리가 추수한 것보다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그 소신을 지키고자 떠났던 그들의 어찌 보면 혹독함,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성도들, 그 백성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말할 것인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학습되어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진 것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치를 가지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삶에서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증언하셨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증언하듯 간증하듯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계기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또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속에 정말 넘치는 뜨거운 벅찬 감동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없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념과 이 사상과 철학의 논리를 따라서 좌우가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 내가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추정치 하나님을 말하죠. 정말 벅찬 감동이 있고 사실적 근거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걸 역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그것이 내 삶에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흔적이 되는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05편 시편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시가 등장하는 것이 시편 전체에서 총 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78편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06편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5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오늘 이 시인은 시를 기록함에 있어서 시의 소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잘것없었던 하나의 족속에 불과했던 하나의 가정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소재로 오늘 시편 105편의 시로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당당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간증하는 그의 삶을 소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을 그것을 소재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시는 이 구조를 조금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본 시의 취지를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도입부로서 여호와의 행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절 45절까지는 이러한 감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졌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에 어느 순간인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고요, 우리 목사님은 누군데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성경을 몰라요. 더 가슴 아픈 거는 교회와 목회자는 알 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일하시는 줄 몰라요. 우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신앙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내 개인에게 일하신 하나님, 좀 더 넓게는 내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 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만큼 시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떤 계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말미암아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갑작스럽게 이런 시를 쓰게 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오늘 빗대어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죠. 일제치하가 있고, 일제치하가 끝나자마자 좌와 우가 갈라져서 소련의 신탁 통치를 원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두 파가 갈라지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고, 이 정말 끝까지 몰려서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했을 때 다시 세계 연합군들이 도와서 다시 올라가고, 오늘 이 모든 우여곡절, IMF가 있고 다양한 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작은 소견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자신과 가정과 좀 더
넓게는 자신이 있는 족속과 더 넓게는 지파를 넘어서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소재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처럼 광대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광대한 안목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소재로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자신이 사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고해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말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잘것없었던 나라를 형성하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거대하게 세우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되 또 그 주변에게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움이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전체적인 시를 봤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오늘 이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대한 역사를 이루더라.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무엇을 봤어요? 오늘 보잘것없었던 한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이란 가정. 자식도 없어서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나머지는 조카와 종들이었죠. 그런 보잘것없었던 가정을 이스라엘이란 나라, 거대한 나라를 만드신 것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하더라. 그것이 뭐냐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며 내가 안 되고 부족할 때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구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결과가 곧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귀납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 핵심이 뭔지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대한 역사. 가만히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거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라고 더듬어 보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보잘것없는 두 사람에 불과했고 또 그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줬지만 때론 믿음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예요. 또 그 약속을 승계받았던 야곱은 인간적이고 자기 방법을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 모래와 같이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 뭐 잘나서 위대해서 뭐 놀라워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딱 정리를 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한 역사의 출발점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두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얼굴을 항상 구했던 이거더라. 이거 외에는 없더라. 오늘 이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이삭이 부족해도 때론 야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를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인 것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조급함과 마음이 상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이 개인적으로의 삶이 아주 풍족하고 만족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삶은 비록 어떨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죠. 광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결과로서는 거대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됐지만 그 출발점이 뭔지, 출발점이 누군지,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니까 간단하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진통이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픔과 진통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고 즐거워하는 것. 비록 내가 연약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 은혜가 내게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겸손. 이거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계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게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가 자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통칭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를 사용하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를 탄생시키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과적으로 볼 땐 거대하지만 그 출발점을 봤을 땐 명쾌해졌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의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셔 막 이렇게만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함 속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진통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같고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가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을 즐거워하고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그 언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내가 부족할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간구하며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함을 시편 105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이 고백함과 같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적인 열매,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두 번째 의미는 약속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추가적인 말씀을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에 더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막 기도 응답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약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막 절박하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우리가 약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약속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벗어나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 속에서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가 되기까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 때죠.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에 보니까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블레셋과 또 애굽으로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거대하지만 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약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어서 초라하게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초라해서 약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꾸짖어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당신이 약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막 역사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출발지의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기서 저기로 떠돌아다니고 자기 부인 하나 지킬 수 없어서 누이라고 하고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나라를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편적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듯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거예요. 특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명하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지만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초라하게 뭐 하나 지탱할 수 없어서 여기로 저리로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결과는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적인 논리로서 합리화하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시겠다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주실 것 같다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거든요. 약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길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를 들어서 종을 들어서 또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약속을 떠나서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 안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밀어놓으세요. 이 조카로도 아니고 종으로도 아니고 네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도 아니고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막 조급해하고 막 이탈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시 밀어넣어요. 아니다. 내 역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야. 밀어넣어요. 약속이 희미해지면 다시 증언해 주시고 다시 약속으로 밀어넣어요. 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그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념의 논쟁,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면 철학의 논쟁도 있고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철학으로 접근해서 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끝에서 그 논쟁의 공허함을, 그 논쟁으로선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오늘 그 모든 이념, 모든 철학, 때론 그 그릇된 논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되어지고 역사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좋은 무기들로 그냥 싹 쓸어버리게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시는, 너희가 믿는 신은 아니다, 가짜다, 거짓말이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지금의 이 거짓된 논리들, 이 세상의 혼란함들을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세 번째 의미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신 은혜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란 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환난들을 들어서 말해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기근을 줬고 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식들이 서로 다툼으로 요셉을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이 모든 질고를 왜 겪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듯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요셉을 단련하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재미난 표현이 이겁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했지만 형들은, 가족들은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했고 요셉은 막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몰고 가셨습니다. 인간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이고 인간사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듯 감정으로 대처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일하심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요셉을 컨트롤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요셉의 편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감정으로 이입되지도 않았고요. 또 그 형들이 얼마나 못됐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렸나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단하더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도록 역사해 가고 몰아가시듯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역사로 보면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감정, 상처,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 빠지지 않고, 형들의 입장에도 빠지지 않고, 또 야곱이 겪었던 엄청난 기근 가운데 이런 동병상련에 빠지지 않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근 가운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인생들을 몰고 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그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이고 이 고통을 왜 겪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요셉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정리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때로는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킬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가 미워요, 화가 나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들 때문에 요셉이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으로 보면 안 돼. 네 판단으로 보면 안 돼. 네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그 섭리에서 봐야 돼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해 가심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 속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일 뿐이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죠.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만 열심을 다하고 애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애굽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뭘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떠한 지혜,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을 밝게 할 수 있는 안목,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요셉이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거듭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내 판단, 내 감정, 인간의 입장,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요. 그것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요셉이 깨달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악감정으로 심판하듯 정죄하듯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오지랖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다면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일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요셉이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래 가심으로 거듭나지는 않은 채 내 인간의 입장으로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뿐이죠. 어리석은.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해 가심, 하나님이 일하심. 그 앞에다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이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이지만 한 인생을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몰아가시고 말씀으로 단련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요셉을 종으로 팔려온 자를 총리로 세우시고 또 그 모든 고통들을 또 겪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열매를 얻게 할 이 모든 것들은 기이한 일들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는 초신자 때는 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내 가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해요.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좀 더 발전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과거형이죠. 과거를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보다 더 광대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과 같이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요셉을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매이는 그것은 인간이 갖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못하게 막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이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것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걸 깨달아서 벅찬 감동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말해야 돼, 너도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의 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전통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소신,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 익숙해졌던 배경,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겨울이 되어서 혹독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혹독한 겨울로 사람이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죠. 그 위대함, 그들의 신앙의 그것이 전 세계의 폴리스 역할을 하는 미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들이 정통성이 있어서 역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것을 보시고 세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거 간단합니다. 너 뭘 지키려고 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흔들어 보시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의 출발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힘들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내 판단과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꿔가시고 단련하시고 연단 바꿔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이념의 논쟁이 강합니까? 모 신부가 세상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잘못됐다고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동포고 내 형제입니다. 나쁜 놈이라고만 손가락질하고 그냥 침뱉고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알의 문화가 엄청나게 팽배해집니다. 그것을 한 방에 싹 정리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바알에 특세하던 것들이 싸그리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인본주의 논리들, 다양한 이념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맞서기 위해서 또 다른 학문들을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증언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향하신 은혜,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드러나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